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제8장과 8장부터 시작하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천국의 이정표의 241페이지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은 바로 이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일곱 나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중에서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크게 네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가 하나의 과정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이게 이제 바로 시작하는 이제 관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교재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 요한계시록 제8장. 요한계시록 제8장은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건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관문이 바로 남북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남북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에스겔서 39장의 말씀 가운데 남북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39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병안이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 상황이 바로 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곡에 불을 보낸다. 또 여러 섬에 불을 보낸다. 이렇게 섬에 날아갈 수 있는 불, 이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전으로 보면은 미사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상황은 바로 이 미사일 전쟁, 미사일을 쏘아대는 바로 이 전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절 말씀,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자,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첫째 나팔, 불이 쏟아집니다. 불이. 자, 불이 쏟아지고 이 결과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의 3분의 1, 또 수목의 3분의 1도 땅에 있는 것들의 3분의 1이 이제 피해를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8절 보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산은 아닙니다. 불이 붙는 산은 아닌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죠. 산과 같은.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것도 불입니다. 불. 근데 이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에 가진 것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져요. 이거는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덩어리. 그런데 큰 산과 같이 덩어리가 크다. 그런데 산은 아니고 불 붙는 큰 산과 같다,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날의 미사일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게 뭔지 알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밤중에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커다란 불덩어리가 날아가고 앞에 있는 그 몸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은 어디에 불게 되느냐면은, 여기에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여기서도 역시 불입니다. 네.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횃불은 아니라, 예, 횃불은 아니고 횃불처럼 타고 있는 이 별, 예,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강들입니다. 강, 물샘, 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강물, 바로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별은 쑥이에요.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먹는 자들이 다 죽어요. 네, 바로 이것서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물학, 화학전, 요즘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그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쏴서 만약에 우리 팔당 댐에 하나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물 먹는 사람들 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입니다. 네 번째 나팔은 바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네. 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앞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가려지니까 이 밑에서 올라가는 수많은 연기들 또 그런 그 폭탄 또 특히 뭐 미사일이 터졌다든지 또 이래서 밑에서 불 붙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늘이 가려지게 돼서 바로 비출 수 없는, 네, 그래서 지난날에는 핵겨울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연기가 다 퍼져서 하늘을 가리우기 때문에 이 밑에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겨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나팔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나팔의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나팔을 부는 이유, 하나는 소집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진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원수들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 성격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 또 역사가 진행되게 만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든지 예수님 재림이라든지 이런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고통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왜 세상에서 원하지 않지만 일어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역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나팔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불게 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새 천사의 불게 될 나팔 소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나팔이길래 천사들이 이것이 바로 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요 전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함께 받게 될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다섯, 여섯, 일곱째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안 믿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열쇠 가진 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별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죠. 그리고 저가 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여냐면은 무저갱을 엽니다.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을 열어요. 무저갱. 자,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뭘까요? 무저갱.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무저갱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자, 먼저 무저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은 2절 3절을 보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 그런 영적인 장소다. 예.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여기 보면 또 무저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무저갱은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어떤 그 감옥이다. 네.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 자, 이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나는데 한번 좀 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어두운 구덩이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두운 구덩이. 여기에다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까지, 여기 심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무저갱은 귀신들을, 타락한 영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영적 존재가 내려오더니 무저갱을 열었어요. 자, 무저갱을 열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황충이. 네. 이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가 나옵니다. 이 황충이라는 거는 본래 이게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메뚜기. 자, 여기서 나오는 황충이는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무저갱은 메뚜기를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고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 메뚜기 많이 잡았죠. 잡아가지고 그 조그만 이 병이나 이런 곳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긴 들풀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 허리에 차고 다녔던 바로 이런 추억들이 있죠. 자, 여기에 이 황충이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이 귀신을 가둬두는 곳이기 때문에 무저갱의 귀신을 가둬둔 곳을 열면 당연히 귀신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큰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 황충이는 바로 귀신의 떼다. 네, 귀신의 떼. 이것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요. 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자연적인 메뚜기는 풀을 해치는 거고 식물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이것들은 귀신의 떼예요.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귀신의 떼가 사람을 해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만 해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단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인 맞은 자. 성경에서 인을 맞는다.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을 맞는 거죠. 성령의 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친다. 에베소서 제1장. 자, 여기도 보면은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예수님의 예언을 다룰 때도 그 24장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쭉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비해야 될 것이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등잔 비유 있잖아요. 기름 비유. 그래서 그 5 처녀, 준비된 5 처녀,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자, 뭐가 준비되고 준비 안 된 겁니까? 바로 기름 준비죠. 여기서 기름 준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신앙은 이벤트가 되고 정말로 사람들은 그 성령의 거듭남이나 충만함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단지 어떤 이벤트, 단지 어떤 자기들의 이 마음을 자극시키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거듭나고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때가 마지막 때 무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성령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만 이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절에 보면 5달 동안 정해진 기간이죠.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괴로우냐면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싶은 거죠. 막 충동. 요즘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또 그 다음에 막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바로 귀신들의 충동이나 이런 자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에 매이게 되나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황충들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또
마치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 같아요. 막 전쟁에서 달려드는 것처럼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여기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그 다음에 또 철융악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 귀신떼에게 왕이 있습니다. 왕. 귀신떼의 왕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 네. 여기서는 이 왕의 이름이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다. 헬라음의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다. 아바돈, 아볼론. 중요한 것은 이 의미인데 뜻이 뭐냐면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육체를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째 이 나팔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귀신의 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화. 귀신의 화. 5째 나팔은 바로 귀신의 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귀신의 화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가지로. 첫째는, 자, 앞에서 우리가 첫째부터 4째까지의 나팔을 통해서 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 핵전쟁, 미사일 전쟁. 전쟁 이후의 사회적 현실, 예,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그 경제적 충격이라든지 또 그 뭐 주식시장의 붕괴라든지 또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을 겪습니다. 정신적 막 정신 돈다든지 막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그래서 막 자살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물질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 한국이 이 전쟁에 직접 참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전쟁이니까요. 중동 전쟁이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석유 가지고 우리 다 일하고 먹고 사는데 석유 전달 안 되게 되고 경제 문제. 한국뿐입니까? 중국 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무슨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모든 주식이나 채권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오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거 실제적 그런 상황에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은 핵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도 아닌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살아남고 이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미치지 않고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딱 보면서 야, 이제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구나. 이제 곧 그분이 오시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 2번째는 이 귀신의 화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 전쟁 이후에 사람들 속에 무저갱이 열려서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더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질환, 막 자살의 충동, 그 고통과 괴로움, 정신적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의 화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